전 나라가 이런저런 일로 굉장히 근심 걱정 많습니다. 메르스는 지나갑니다. 더 큰 걱정은 가뭄입니다. 가뭄. 이 가뭄이 이게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가 분류되기 때문에 기후가 옮겨갈 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나, 이게 더 큰 걱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걱정이 아니고 메르스가 걱정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거예요. 언제 비가 오나. 농신들이 타들어가지요. 우리는 수도권에 살면서 그래서 믿었던 게 소양강 댐인데, 소양강 댐도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소양강 댐이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양이 29억 톤이더라고요. 29억 톤이라는 것은 수도권 서울 전 인구가 1년 동안 내내 먹고 내내 써도 될 만한 양이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29억 톤이 지금은 최저 저수량 7억 8천만 톤에 이르러서 지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양강 댐을 건설하기 전에 우리나라 늘 비 오면 뭐 한강 홍수 나고 뭐 그런 일 많았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저기 소양강 댐을 만들겠다 해서 주무장관들이 지시를 했더니 장관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고 빌려준 나라에서 일도 우리가 할게 하고 조건을 붙이니까 일본 기업이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당시에 포철처럼 콘크리트에 들어갈 철근들이 없으니 그것도 일본 생산품으로, 시멘트도 일본 것으로, 그렇게 해서 편하게 콘크리트 댐으로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유일한 정주영 씨가 왜 우리나라에 자갈도 많고 모래도 참 많은데 그걸 써도 되는데 하필 돈 빌려와서 일본 사람이 공법을 쓰게 하느냐 하고 토를 달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서 주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건설했을 때와 모래하고 자갈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래와 자갈로 하면은 뚝이 터지면 한강에 물바다 되어 서울 사람 다 죽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콘크리트로 댐을 했을 때, 북한이 와서 폭격했을 때에 한 번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장관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래하고 자갈로 하면 폭격을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뚝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력공법, 모래하고 자갈로 뚝을 쌓아서 소양강대를 건설하게 했어요. 경비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6년 동안 1967년부터 73년까지 6년 동안에 거기에 18억 5천만 톤의 모래와 자갈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덤프트럭 150만 대인데요. 이걸 계산하면 전 국민들이 7가마니의 모래와 자갈을 짊어지고 가서 쏟아 부은 것이. 그래서 동양 최대의 사력댐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참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양 최대의 사력댐이고 경비도 3분의 1로 우리 정정 회장이 제안한 방법을 했는 그 댐도 물이 있어야지요. 물이 없는 소양강 댐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비가 오질 않아서 충주댐도, 강원도에 있는 횡성댐도 다 소양강 댐과 같은 사정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 한결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 그 소낙비처럼 쭉쭉 한 보름이나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늘이 창을 열어서 부어주셔야 돼.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 이게 있어야 소양강댐도 소양강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위로부터의 축복을 말씀하는 12명의 정탐꾼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야,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땅은 척박하고 사람들은 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를 군중 대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아론과 훌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겨우 군중들의 막 들끓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는데 나중에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나일 강물을 수차를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땀 흘리면서 해서 채소밭에 물을 대었다. 근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요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노력하고 수차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중해의 습한 바람, 습한 수증기를 공기가 머금고 와서 밤에 툭툭툭 이렇게 뿌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낮과 밤의 기온차에 기온이 떨어져 있는 산등성이의 바위에 골짜기에 부딪히면서 지중해의 그 수증기를 머금은 그 바람이 와서 툭툭툭 이렇게 뿌리는 위로부터의 축복이 있는 우로의 복이 있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막이라도 골짜기라도 바위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로의 복,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이슬의 복, 비의 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다 가지고 있지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휘하의 엘리트 계층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간 밤에 두 번 꾼 꿈에 대해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파리한 소가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슬픈 잠이 들었는데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풍성한 이삭을 가진 7 말라버린 그 7개의 그 이삭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아침에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엘리트 계층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요. 사람 틈바구니에서 열쇠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죄수 복장을 벗고는 수염도 깎고 바로 임금 앞에 왔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임금님 같은 꿈이군요.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왔는데 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와 요셉의 차이는 위에서부터는 우로의 복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아무리 애굽의 임금이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로의 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범사에 잘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더해져서 천재가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1%가 없으면 천재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또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수없이 그렇게 했던 에디슨이 남긴 유명한 명제가 인간이 아무리 99% 노력하다 하나님이 1% 주시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도 사람 틈바구니에서 했던 기존의 방식으로 되면은 걱정 없지요. 안 되니까 한 발 앞서는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그래요. 제발 뒷북치지 마십시오. 남 다 하고 마지막 차 타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망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할렐루야. 거기에 서야 돼.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국수를 팔더라도 만드는 방법, 맛을 내는 방법, 그릇을 담는 거 이러기까지 손님이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같은 밀가루 포대 풀어가지고 그냥 물 넣여가지고 반죽해서 뽑는 국수가 아니라는 거지. 뭔가 한 발 앞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메르스 걸려가지고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오늘 예배 3부 예배 참석한 교인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요 면역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2부 예배는 녹음이 안 되니까 자유로운데요 3부 예배 녹음돼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요 교수 임용이 될 때에 신체 검사 받았어요. 그런데 B형 간염 보균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형 간염 보균자 같으면 사립학교법에 교원 자격으로 박탈되는 거예요. 교수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의 제한을 주고 그 사이 항체가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교수직이 그게 뭐 화투장으로 딴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 목을 거는 건데 그래서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 나면은 그냥 남한산성을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몸에 면역이 생기는. 그래서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체액 검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손바닥을 탁 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알칼리 체질이 있다는 분을 이론상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참 처음 만난다는 거예요. 체액을 다 채취한 다른 분은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이렇게 꽂으면 다 붉은색으로 산성 체질로 나오는데 저는 이게 파란 리트머스 색깔로 나와가지고 이론상으로 이런 분을 처음 그분들이 5년 동안의 관찰엔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항체 형성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가서 검사하니까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면역 체계에도 하나님이 우리 손을 움직이는 거 신경다발 척추로 해서 뇌는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몸에 면역력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그냥 벌벌벌 떨고 교회에 올 때 뭐 마스크를 쓰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담대하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은 이게 문자로서 과거의 도서관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해결할 열쇠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감의 사람이 되라. 다 같은 얘기죠. 사람 틈바구니에서 열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천국 열쇠 붙드는 자 되라고 이렇게 말. 오늘 본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우로의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사람 틈바구니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 틈바구니에서 뭐 그냥 얻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 틈바구니에서 뭐 얻겠다고 하는 인물들 있었지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의사도 만나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한번 써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믿고 내가 붙들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만들 때 내 모퉁이에 술을 달라. 그 술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류병, 사람의 틈바구니에서 고치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이 신 주님, 겉옷을 입고 네 곳에 술을 달고 계신 주님의 옷을 탁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믿음으로써 병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남에게 얘기도 하지 못하고 하혈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전전긍긍했는데 한순간에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개인의 뿐만 아니라 국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공격당하고 협박당할 때에 사람 틈바구니에는 열쇠로 접근했어요. 금도 갖다 주고 은도 벗겨가지고 갖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안 되니까 엘리트층을 동원했어요. 왕궁의 책임자, 요즘은 국무장관쯤 되죠. 서기관, 사관, 똑똑한 엘리트들을 우리가 서희가 담판할 때에 가서 담판하듯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담판하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히스기야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우로의 복을 그는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요. 이사야에게 먼저 상의하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아수르 왕이 회군할 겁니다. 회군하여 자기 나라로 가다가 살해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고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그래서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하나님 위로부터 날리는 우로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메르스 이 사건 파동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아주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치료하는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또 의료 체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악인들의 꾀요. 악인들의 꾀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임기응변이고 그냥 급한 대로 그냥 대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솝의 우화 가운데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얘기 나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면 안 되는데도 하는 거예요. 2번, 3번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통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가 그렇습니다. 이거 음식에다가 이걸 섞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정식품으로 딱 적발되어서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이 일어나서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도 악인들은 꾀가 없어서 자꾸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악인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2번째는 죄인의 길에 선다. 다 무리가 되어서 우르르 같이 가는데 같이 끼어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갔는데 거기에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깃발 들었다가는
왕따를 당한다든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여김당할까 봐 같이 알면서도 깃발 들고 가지 않는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거의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로 유혹했어요. 그때 군인들이 한두 명 일어났어요.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우르르 하고 같이 갔다가 태양 축제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신체 접촉하고는 돌아올 때에 돌림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죄인들의 길에 서서 2만 4천 명이 나중에 죽잖아요. 비느하스가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시몬 지파의 지휘관이 자기의 지휘관 장막에서 못된 짓 하는 걸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느하스의 허리에서 나오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제일 큰 걱정은 목회자로서는요, 메르스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기근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신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갖다가 상관하는 일, 천사가 왔는데도 끌어내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려고 하는 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후 79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화산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어떻게 죽었는가? 불로 얻어맞아 죽은 거 아닙니다.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호기계통이죠. 그리고 분출하는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는데 이후에 여기를 발굴해서 보니까 참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가 뭐냐? 우리 로마를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태리 현장을 보면 그래, 이게 소돔과 고모라구나. 유각, 사창가가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배들이 접안하는 지역과 그리고 도회지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하수로도 있는데 가장 화려한 곳은 유각입니다. 유각이 그냥 손님들을 갖다가 모으고 막 그러는데 못된 짓 하는데 시설을 얼마나 잘 만나. 바닥이 전부 다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벽에도 전부 다 모자이크로 해서 그렇게 인류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도 뭐 그냥 못된 짓을 거기에 집단으로 하는 그런 곳이 제일 화려한. 대한민국이 제일 화려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남의 대표적인 것이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것이 강남의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홍대니 어디니 전부 다가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교우 여러분, 이번에도 메르스보다는 저는 더 걱정이 대한민국의 중심부 서울의 시청 앞에 있는 잔디밭, 거기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공문을 파송해서 축사했다는 얘기를 내가 보고서는 참 메르스가 걱정이다. 메르스가 또 뭐 이 정치인이 다음에 대선 후보 1위로 뭐 급상승했다 그러는데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성경에 비춰볼 때에 잘못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추세가 동성애 다 인정하고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 인정해. 그거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적인 방식은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인데요, 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위 공무원도 되어야 되고요, 회사에서도 높은 직책 올라가야 돼요. 문제는 직책 받고 난 다음에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던 분이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져. 아주 목에 힘이 달라져. 그리고 할렐루야 갑자기 이렇게 다. 이게 교만의 영의 양식이 된 거예요. 양식.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사도행전의 12장에 헤롯이 베드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둬넣지요. 그런 헤롯이 인기가 상승했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그래 기독교인들 저렇게 그냥 박해해야지 인기 상승하는데 어느 날 대중 집회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옷을 평소에 입지 않던 특장 복장으로 하고, 그것이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은으로 옷을 실처럼 만들어 엮은 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연단에 딱 서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옷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늘거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연설을 딱 하니까 헤롯의 연설을 대중들이 뭐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하고 막 이렇게 갖다 치우니까 이 헤롯이 건들건들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충을 보내가서 죽게 만드셨다. 제가 금년도에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아픔을 겪습니다. 북한을 봅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자 그러는데, 북한의 지도자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고모부도 없습니다. 원로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고 그냥 하는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러집니다. 내부에 살인자가 나오든지 중병에 걸리든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에 교만의 극을 달리는 자 치고 꺾어지지 않은 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 통일이 이제 멀지 않아 오겠구나.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도저까지 통일이 찾아올 거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주님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무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높인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시종일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왜 묵상합니까?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보면서 들으려고 하는 것. 우로의 복이죠. 위로부터는 천국 열쇠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인가?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듣고 재판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고 누가 어머니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운물이 있으면은 그곳에 두레방만 내리면 시원한 생수를 맛보듯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곳에 내 영을 살리는 기쁨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성경에 운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왜 운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이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악사라고 하는 딸을 시집 보내잖아요. 그때 이 딸이 낙이 타고 가다 내립니다. 아빠, 남방으로 네게부 사막 지역으로 나를 시집 보낼 때 땅만 이건 미필지다 하고 주지 마시고 샘도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이 두 샘만 가지면 넓은 땅,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서 뜨레박으로 물만 기르면 식물도 심고 가축도 먹고 집안의 모든 일이 되니까 샘 얻는 것이 중요하고 샘 속에 생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두레박을 내리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때 만날 때의 기쁨이 내 몸의 모든 것을 달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영이 달라지는, 영이요. 늘 요셉의 얘기, 늘 듣던 얘기인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말씀하시거든. 할렐루야. 그때에 내 영혼이 그 만날 때의 기쁨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우 여러분, 왜 엘리사인가, 왜 엘리야인가? 이분들은 골방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들을 생수 마시는 기쁨 때문에 나오질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에 거기 있어라, 나오질 않았어요. 왜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를 먹고 마시는 훈련을 했어요. 왜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나오지 않았는가? 군대 장관 문둥병 걸린 사람 나와서 만나봤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의 말씀 즐기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 누구 만나고 누굴 만나서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돌아서면 더러운 냄새만 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부탁을 갖다가 퇴짜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받는가. 할렐루야. 그러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것으로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 걸린 나만 만날 필요 없어요. 방에 있어도 다 할 일 다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뼈에 양약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담대하지요, 육신도 달라지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는 우로의 복으로 형통일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 묵상 정말 권해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물이요, 새로운 생수요. 그래서 남편이 날 속썩이게만 마음 아파가 자식이 나에게 상처 주고 할 때에 생수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곳은 신구약 성경, 이 생명수가 있는 이 생명샘,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만날 때에 영혼이 정말 기쁘고 복되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여 몸을 강하게 만드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양강 댐도 물이 있어야 댐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수가 가득합니다. 마시는 기쁨 때문에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